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3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세 가지 문제가 갈수록 급증하기 때문에 3시대에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질병 시대가 옵니다. 병원에서 치유할 수 없는 질병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 시작돼 가지고 한 3년 동안 전 세계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잖아요. 앞으로는 코로나보다 더한 질병, 물론 이제 이거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질병인데 이거보다 더 심각해지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질병 시대 심각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거든요. 결국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병원에서 의사들이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사각지대가 되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거기가 재앙지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3시대,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질병 시대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민족이 올 수밖에 없는 다민족 시대가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봄학기 시작돼서 위덕대 다시 들어가는데요. 위덕대 가보니까 작년보다 베트남 친구들이 더 많이 와 있어요. 이제 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학교가 이제 유지되려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대학교만 그러냐? 안 그래요? 포항만 그러냐? 아니에요? 이번 주에 제가 예배 캠프하러 부산에 갔는데 부산에 모였던 베이스에 있던 교회가 부산 사하구에 구포 쪽에 있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도 부산과학기술대학교가 있더라고요. 옛날 부산공전이었는데 이름을 바꿔가지고 좀 과학공전 이러니까 좀 이름이 안 좋다 해가지고 부산과학기술대로 나 그래도 부산과학기술대가 있었네 했더니 옛날 부산공전이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교가 지금 산 밑에 있는데 산중턱에 새로 잘 지어 있는데 그 학교도 얘기 들어보니까 들어가면 기숙사에 외국인밖에 없대. 다 외국인이에요. 지금 이제 학교가 이제 다민족도를 안 받으면 학교 운영이 안 됩니다. 실제로 학교들이 문을 닫아야 되고 대학뿐만이 아니고 얼마 전 뉴스 보니까요. 경북 어디에 이 특성화고의 고등학교인데 태국 고등학생들도 받아요. 이제 고등학생들도 이제 태국 애들을 받아야 됩니다. 운영이 안 돼요. 앞으로 갈수록 이제 다민족 시대 이미 왔습니다. 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다민족을 함께 우리가 가는 그런 시스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민족 시대 우리 교회도 그러면 다민족의 뜰 준비해야겠죠.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기성세대들의 생각과 문화를 뛰어넘는 새로운 문화 AI 시대가 옵니다. 이미 와 있고 앞으로는 급증합니다. 지금 있는 많은 그 직업들요 사라지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직업들이 막 생겨납니다. 이제 먼 훗날이 아니고 2030 얼마 안 남았어요. 벌써 2024년 아닙니까? 한 6년 후면 2030 되면요 상상할 수 없는 와 이런 시대가 오네 깜짝 놀라는 시대가 옵니다. 전도자가 10년 전에 개인 방송 시대 온다 했잖아요. 지금 실제로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TV 보는 게 이게 완전 각인돼 가지고 TV 보는 것 때문에 사모랑 맨날 다퉜거든요. 근데 요즘 TV 안 봐요. 왜? TV 아니라도 볼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제 TV 안 보게 됩니다. 사모는 좋아하지 TV 안 보다가. 근데 다른 거 보고 있는지 모르지 지금. 유튜브 보고 지금 틱톡 보고 훨씬 재밌어요. 쇼폰 보는 게 훨씬 재밌어요. 볼 게 훨씬 많다니까. 얻을 게 많고. 이제 앞으로 이런 시대가 더 많아집니다. 점점 AI 시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 시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처음부터 뭐라 그랬죠? 다민족 시대 준비하라 했어요. 하나님이. 열방.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 시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서밋으로. 스피리추얼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준비시켜야 된다. 그리고 치유의 뜰 준비해야 되는 거죠.
요즘 모든 게 힐링 아닙니까? 뭐 TV 교양 프로그램 틀면요 거의 다가 뭐 치유에 대한 거, 힐링에 대한 거. 뭐 엊그저께도 보니까 싱잉볼인가 또 그런 거 있더라고. 요가 하면서 이래. 여러분 몰라요? 싱잉볼이라고 또 있어요. 이게 또 뭐 치유에 명상하기 전에 아주 좋은 거라고. 이게 지금 운동 선수들하고 연예인들한테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 하더라고. 사람들의 관심이 병들어 있으니까 힐링 쪽으로, 치유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준비하라는 그대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과학과 문명이 발전할수록 재앙과 저주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왜 저주와 재앙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현장을 읽었는데 여기도 봐요. 총독이, 이 총독이면 정치인이잖아요. 이 정치인 옆에 누가 있냐니까 박수무당 엘루마라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서 이 정치에 관여를 하는 거예요. 감나라, 대추나라. 뭐 그런 말은 없지만 왜 옆에 돕겠어요? 정책 결정하고 할 때 거기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박수무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속인의 그 방향 제시에 따라서 정책이 결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2000년 전입니까? 지금도 그래요. 뭐 몇 번 언급했지만 현재 대통령 예전 선거운동 할 때 방송에 손에 왕자 새겨 나와가지고 논란도 있고 했잖아요. 그 왜 새겼냐? 그래서 알고 봤더니만 뭐 거기에 영향을 주는 뭐 머리 긴 뭐 어떤 뭐 도산과 뭐 연관돼 있다고. 진짜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죠. 그런데 그런 루머가 자꾸 생긴다는 자체가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정치하고 이 무속이 연관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치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여기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한 명 나와요. 빌립보 동네잖아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팀을 먼저 알아보고 와가지고 자꾸 그 마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자꾸 그들을 괴롭게 하니까 바울이 참다 3일을 참았어요. 3일째 결국은 그 여종에게 붙은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그건 이제 점을 치는 여종인데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수입이 끊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자기들 수입이 끊긴 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바울팀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바울팀이 빌립보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간수장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죠. 보세요. 이건 뭡니까? 경제가 뭐하고 연관되어 있는 겁니까? 이 네피림하고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오늘 또 봐야 될 현장 한 군데가 사도행전 19장에 고린도, 에베소. 이 어떤 지역입니까?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 아시죠? 브리스길라 부부와 바울이 만났던 현장인데 이 고린도 지역에는 아데미 신상이라는 큰 신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제사 지내 음식들이 워낙 제사를 많이 지내고 워낙 우상 신전이 크니까 거기서 제사 지낸 음식들이 시장에서 팔려 나오는 정도예요. 시장 가서 고기 사 먹으려면 그 신당에서 제사 지내지 않은 고기는 없을 만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또 싸우잖아요. 이거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럴 정도로 막 우상 숭배와 에베소 지역에는 마술하는 게 어마어마했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 그 현장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생길까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이 결국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사각지대인데 재앙지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팀이 그 현장을 뭐하러 간 겁니까? 맞서 싸우러 간 게 아니에요. 오늘 총독하고 싸우러 간 게 아닙니다. 박수의 레마하고 싸우러 간 게 아니에요. 이들을 살리러 간 겁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망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를 살리는 겁니다. 에데미 신상에 절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마술하는 사람들을 멸하고 대적하기 위해 간 게 아닙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 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세 가지 현장이요. 지금 우리 포항에도 우리 지역에도 우리 국가에도 아니 전 세계에 이게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전 세계가 점점 갈수록 재앙지대가 되어버렸죠. 이 현장 살려라고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당신의 문제가 죄 문제다 얘기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저로도 말해주십시오. 여러분도 교회에 올 때 죄 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교회에 온 건 아니잖아요. 내 육신의 어떤 문제, 예를 들면 어떤 병이 걸렸는데 의사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에서 야 교회라도 한 가봐라, 야 절에라도 한 가봐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의지하게 되잖아요.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정신 문제 오고 이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죄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죄 문제에 대한 인식이 이게 조금 오해되어 있습니다. 죄 이러면 원죄로 생각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대부분 율법을 범한 자범죄로 많이 생각하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특히 말씀 운동하는 교회는 장로님들 대표기도 하면서 회개기도 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 어릴 때는 저 어릴 때 교회 다녔거든요. 어릴 때 교회 가 기도 들으면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기도하면요, 맨날 하는 기도가 회개기도예요.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 단상에서 다 회개하는 거라고. 그리고 또 앉아 있는 분들 보고 회개하라 그러고. 그게 무슨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까? 율법적으로 내가 지키지 못한 죄 그거 회개하라는 거거든.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그걸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진짜 회개는 뭡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내가 오직 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내가 그리스도로 오직 되는 삶을 누렸어야 되는데,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그냥 내 수준에, 내 문제에, 내 기준에 맞춰서 살다 온 거예요. 거기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주님이 끝냈다는데 끝냈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다, 이걸 불신자들이 이해를 못 하거든요. 당신의 문제가 원죄 문제다, 이해 못 해요. 그래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은 너희를 살렸다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내가 왜 죽어서 살아있는데, 근데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때는 장난감이 잘 없었어요. 지금은 뭐 마트 가면 장난감, 뭐 로봇, 뭐 인형 엄청 많잖아요. 뭐 요즘 애들은 레고 좋아하잖아.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기껏해야 뭡니까? 고무신, 깜장 고무신, 하얀 고무신, 그 고무신에 흙 넣어가지고 그거 고무신 접어가지고 그거 차다고 이래가 만들어가지고 모래에서 놀고, 고무신 갖고 놀고, 진짜 그랬어요. 그래 그거 갖고 놀고, 아니면 뭐 구슬치기 이런 거 좀 하고, 딱지 따먹기 그런 것도 귀했어요. 그런 것도 문방구 가야 사니까 돈 드니까. 근데 부모님이 돈을 안 주니까 뭐 갖고 놀았냐 하면, 저 어릴 때만 해도 저 나르고 쪽에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 거기가 다 그냥 밭이고 뻘이었어요. 그냥 습지였다니까. 거기 뭐가 많냐 하면 깨구리가 엄청 많아요. 저 어릴 때는 깨구리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갖고 놀 게 장난감이 깨구리라. 그러면 집에서 하얀 명주실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풀밭에 가서, 깨구리가 워낙 많으니까 쉽게 잡아요. 깨구리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갖고 노는 거예요. 막 이래 깨구리 뒷다리 잡고 있으면요, 깨구리가 까딱까딱 움직여요. 그거 갖고도 놀고, 메뚜기, 방아깨비 잡아가지고 까딱까딱해서 몇 번 누가 더 많이 방아 찢나 그런 거 친구하고 내기하고 그렇게 놀았다니까. 근데 깨구리를 놀 때 그냥 놀면 이게 도망가니까 뒷다리에다가 끈을 묶어요. 끈을. 그 뒷다리 끈을 묶어가지고 깨구리를 끈을 길게 해가 풀어놓으면 깨구리 이게 폴짝폴짝 뛰다녀요 혼자. 이제 그거 보는 거지. 그러면 친구들하고 놀다 얘기하다 보면 이 깨구리가 폴짝폴짝 뛰가 숲속으로 싹 들어가 버려서 풀숲에 뭐 안 보여. 그럼 이제 깨구리 입장에서는 그러겠죠. 와, 드디어 내 저 성령의 손에서 풀려났다.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 그러겠죠. 근데 내 입장에서는 끈을 잡고 있거든. 깨구리가 안 보여. 그럼 뭐합니까? 끈을 쏙 잡아 당기면 저 풀숲에 있던 깨구리가 다시 싹 끌려 나와요. 그러면 다시 붙잡아가 또 들어가지고 배
배 막 건드리고 꼬리 막 건드리고, 그래 또 갖고 놀다가 씹어먹고 그냥 내려놔요. 그러면 이놈이 또 폴짝폴짝 뛰가 옆에 또랑이 있거든요. 그 또랑이 싹 들어가 물속에. 그러면 막 또랑이 들어가고요, 끈은 묶여있지만 헤엄 잘 쳐요. 깨구리 헤엄 진짜 잘 칩니다. 쫙쫙 헤엄치면서 이놈이 와, 물속에 드디어 들어왔다, 내가 자유를 얻었다 그러겠죠. 근데 그게 자유를 얻은 겁니까? 아니에요. 암만 헤엄치고 있어도요, 제가 다시 끈을 싹 잡아 당기고 해야 돼요. 내 손에 또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깨구리 갖고 놀았다니까. 하루 종일 시끌 갖고 놀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제 또래 남자애들 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저녁에 갈 때 이제 깨구리 뒷다리에 실 풀어주고, 아이고 잘 놀았다 깨구리야 잘 가라 이러면 되잖아. 그런데 실 딱 풀어가지고는 깨구리 딱 들고, 그래 아시네, 그냥 땅바닥에 이유 없어 그냥 패대기를 팍 친다니까. 그러면 깨구리가 쫙 뻗어가지고 앞뒤 다리를 팍 떨다가 캑 죽어버려요. 그걸 보고 참 못됐죠. 그걸 누가 시킨 건데.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아이들이. 왜 그러냐니까, 깨구리가 너무 많거든. 깨구리가 귀했으면 안 죽였을 거야. 근데 널린 게 깨구리라. 왜냐면 내일 오면 내일의 깨구리가 준비되어 있거든. 내일 갖고 놀 깨구리가 또 있거든. 그러니까 그날 갖고 놀 거는 패대기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살아있는데 죽은 거예요. 그 깨구리가 참 자유를 얻었습니까? 아니요. 끈에 묶여 있다니까요.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사단이 패대기 쳐 결국은 멸망과 저주의 길로 극단적 선택으로 끌고 가버린다. 그런데 몰라요, 사람들이. 내 상태가 그렇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를, 이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줄 수 있는 분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6장 11절 보면 세상 임금이 있대요.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신이 있대요. 그놈이 누굽니까? 그놈이 사단이요. 근데 이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못 이기는 거예요. 그 대부분 이제 사회생활하러 나가가지고 세상을 만만하게도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녹록하지도 않거든요. 그 세상 일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잖아. 내가 원하는 대학 내 마음대로 안 돼. 내가 원하는 직장 내 마음대로 안 돼. 왜 그럴까요? 세상 임금, 세상 신이 오늘 봤잖아요. 정치 현장, 경제 현장, 문화 현장 싹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배우도 모르면서 비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는데 세상을 이긴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는 마귀하고 싸워서 못 이겨요. 마귀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회복될 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를 잘 들어야 돼요. 진짜 여러분 학교 현장, 세상 현장을 이기는 청년들 진짜 잘 들어요. 여러분이 세상 현장을 이기는 길이 있어요. 그게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는 믿음이 나에게 회복될 때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질병 문제, 질병 시대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야 다민족 시대 준비하게 됩니다. 다른 걸로 준비 못해요. 다른 걸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야 AI 시대 준비하게 됩니다. 이 3시대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는 믿음으로 준비가 되고 믿음으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끝까지 세상의 방법 쫓아가다가 결국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낙심해버리거나 아니면 포기해버리거나. 그 아이들이
학업되는 아이들은 10%밖에 없거든요. 40% 정도는 그냥 막 이제 한 50%는 아웅다웅하고 있고 한 40%는 아예 포기 상태라. 학업에 대해서. 뭐 학업뿐만 그렇습니까? 세상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밀, 나의 의, 나의 열심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틀리게 가르칩니다. 열심히 해야 된다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할 것 같았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헛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가장 불쌍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믿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나의 불신앙이 무너지고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의 권위에 대한 믿음, 말씀의 완전함에 대한 믿음, 말씀의 무오함에 대한 믿음, 그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진짜 딱 각인되거나 말씀이 진짜 내 안에 딱 뿌리 내리면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거와 관계없이. 근데 이 맛을 못 보니까 자꾸 뭘로 합니까? 다른 걸로 하게 돼 있다니까. 우리 렘넌트들 특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묵상만 할 수 있고 묵상의 비밀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학교 살리고 여러분 가정 가문 살리고요, 친구들 살리고 선생님까지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난다니까. 근데 못 살리니까 왜 돼요? 계속 반목하고 갈등하고,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가출해버리고 어떤 친구는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그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이 재앙지대 어떻게 살릴지 우리가 바울의 현장을 통해서 답을 찾고, 여기에서 갱신한 법을 찾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게 답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박수마 무당 엘루마한테 답을 얻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이. 세상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무지합니다. 그 엘리트면 뭐합니까? 뒷다리에 끈이 묶인 깨구리라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성공이 전부인 줄 알고. 더 교묘한 건 요 사단이요, 미국의 딱 유대인들 특히 3단체 통해 가지고 작품들을 딱 만들어 보잖아요. 뮤지컬, 문화, 스포츠, 영화. 그러니까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안 걸려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 싹 다 걸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있는 나의 질병 문제나 가난의 문제나 무능의 문제 점점 가중되는 거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는 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인은, 여종이, 여러분 그 무병이 그냥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오래된 거거든요.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파묘라는 영화 얘기했잖아요. 그게 대대 3대 4대를 거쳐 내려오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면요 반드시 그건 영적인 건 대물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건데,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통, 근데 거기에는 관심 없어. 오로지 주인은 자기 여종이 고통당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돈만 벌면 된다 이거라. 돈이 신이 돼 있는 거예요. 뭡니까? 네피림 문화가, 물질 문화가 세상 모든 문화의 배경이 돼 있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우리 가문에 영적 문제 대물림 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문에도 있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감히 밝힐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밝히기 부끄러울 만큼 어려운 가문의 영적인 문제도 있다니까요. 실제로. 우리 큰 집이요, 불교 쪽이었는데 뭐 잘못됐는지 나중에는 남녀 호랑객교로 갈아탔어, 우리 큰 집이. 그래서 우리 큰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큰 집만 가면 새벽에 이제 큰 집 방에서 자고 있으면요, 그 큰엄마가 부엌 무뚜방에 있어요. 계속 새벽에 일찍 일나잖아요. 뭐 명절 때 이럴 때 되면 새벽 4시면 일나가지고 불 떼는데, 불 떼면서 계속 뭐
뭐 이랬다고. 나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 근데 계속 주문을 해도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게 남묘 호랑객교였어. 그걸 4시부터 우리가 일 나는 게 그때 한 6시 정도까지 한 2시간을 계속 부엌에서 남녀 그걸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런데 본인 또 그 풍으로, 큰아버지도 풍으로 다 완전히 자녀들 다 완전히 뭐 돈도 없어요. 빵맥 그거 가지고 형제들끼리 지금 막 풍지박산 나고 완전히 가정과 가문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몰라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오래된 건데. 근데 거기에 영향을 그러면 우리 집은 안 받았을까요? 우리 집도 받았죠. 뭐 그 안에 내 안에 내려와 있는 영적 문제 없을까요?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 세인이가 아빠는 왜 그래? 그래요. 아빠는 왜 그러기는? 그게 우리 영적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요. 근데 아빠는 왜 그래? 그러고 그거를 영적인 걸로 못 보면 미안하지만 세인이 지도 그렇게 돼요. 벌써 그게 보여. 벌써 엄마한테 막 그래. 내 모습하고 똑같아. 지는 아니라 할지 몰라도 똑같다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 얘기했다고 이제 뭐 기분은 안 좋겠지. 왜 사람 많아서 아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뭔 말이냐? 내가 그러면 우리 얘기 그러면 내 규진이 걸 얘기하겠어요. 내가 뭐 좀 하이리 거 뭐 온유 걸 얘기하겠어요. 근데 있다니까. 규진이한테도 이미 와 있어요. 그걸 알아. 근데 그 규진이 건이 아니에요. 그 황경원 집사님 거예요. 그 황경원 집사님 건이 아니고 황경원 집사님 집안의 거예요. 하이리한테 있다니까. 이거 어디 거요? 정종환 집사님 거요. 정종환 집사님 거면 아니 정종환 집사님 집안의 거라니까. 그러면 정종환 집사님 있습니까? 김정인 권사님도 있지. 두 개가 합해졌어. 어떻게 해서? 대단한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이리한테서 어마어마한 게 나온다니까. 이게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 힘으로 꺾이는 안 꺾인다니까요. 뭘로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거 아니고는 이거 절대 안 꺾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인정을 안 해. 이걸 못 봐. 이거부터 꺾어야 되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안의 세간을 가져올 수 있다 없다? 못 가져온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있다니까. 이게 꺾여야 되는. 이게 꺾여야 내 직장 살리는 거예요. 다 있어요. 없는 것 같이 가만히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고백되고 이게 사실적으로 포럼되고 이게 사실적으로 보여져야 나를 살리고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현장을 그때부터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뭘로 치유됩니까? 근원이 치유돼야 되거든요. 근원은 뭘로 치유됐냐 말이에요. 다른 걸로 안 됩니다. 말씀으로만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으로만 치유됩니다. 그리고 근원이 치유되고 나야 그 다음 뭐가 바뀌어요? 우리 생각도 뭐예요? 생각은 자꾸 생각이 깊어질수록 불신앙이 갑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뭘로 바꿔라? 기도로 바꿔라. 생각이 바뀌어야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뭐가요? 내가 기도가 될 때 마음 생각이 치유되고 각인된 게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내 육신의 것, 내 삶의 문제, 이때부터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응답이 진짜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절대 응답이라는 걸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밥 먹고 사는 내 수준 그거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막 또 아무것도 아닌 사람 소리에 시험 들고 그걸로 정죄하고. 여러분 율법 수업에도 얘기했지만 율법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 버렸어. 그래서 망한 겁니다. 후대들이 망했잖아요. 7번이나. 율법은 기능입니다. 뭘 위한 기능입니까? 복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 율법은 하나의 기능일 뿐이지 그게 기준되면 안 된다니까. 근데 우리한테는 율법이 기준이 딱 돼 있어. 그 기준에 안 맞으면 뭐합니까? 정죄 딱 하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목사가, 장로가 하루에 6시간을 기도 안 해? 그 목사 아니야? 그 장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이 있더라고. 맞는 말이죠.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하루에 6시간. 근데 하루에 6시간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면? 목사는 24시간 기도해야 돼요. 그럼 뭐 목사만 24시간 기도해야 됩니까? 장로님들은 24시간 더 해야 돼요. 왜? 현장에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렘넌트들은 24시간 기도 안 해야 됩니까? 24시간 기도해야 학업 현장에서 승리하죠.
어떻게 아이들이 학교 안 가고 뭐 골방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24시간 어떻게 기도합니까? 24요, 24. 여러분 24라는 거는 기도의 이거는 혁명입니다. 센세이션이요. 그런데 진짜 24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24가 안 되면 이제 율법이 또 기준돼 버리는 거예요. 기능입니다. 돈이 기능이요. 돈 벌어야 됩니다. 왜? 돈이 있어야 내 삶이 좀 더 여유가 있고 윤택해진다니까. 근데 그 돈이 기준이 되면 왜 됩니까? 이제 돈 따라가다 망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돌아보는 거예요. 사람이 돌아가가 이상한,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부모 죽이고, 돈 때문에 자식을 팔아먹고, 그 기준이 돼서 그런 거예요. 기능과 기준을 구분 못하게 돼버려요. 왜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이 혼미케 해버린대. 뭘 모르도록? 그리스도 모르도록. 그리스도 모르면 기준 자체가 다른 게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이 복음돼야 됩니다. 나의 기준이 복음돼야 됩니다. 복음 아닌 것은 기준 아니에요. 그럼 모든 문제, 사건, 일, 선택, 그 선택의 기준 뭐야 돼요? 복음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형편을 기준 삼아 버립니다. 내 현실을 기준 삼아 버립니다. 아, 목사님 우리 교회 형편에 선교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틀린 거지. 우리 교회의 현실이 왜 기준됩니까? 우리 교회의 복음이 기준돼야지. 아, 서인아 미안한데 아빠가 능력이 안 돼. 이건 네 안 돼. 왜 자기 능력이 기준됩니까? 복음이 기준돼야지. 그러니까 자녀하고 갈등이 생기고 자녀한테 상처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자녀를 양육하려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 기준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요.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은 성삼위 하나님은 초월의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무한의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에 묶이고 한계가 있는 것은 그건 복음 아닙니다. 우리 자꾸 복음을 오해하는 게 그거잖아요. 지난주 얘기했지만 용서의 복음. 목사님, 다른 건 다 용서하는데 저 인간만큼은 안 돼요. 그 복음 모르는 겁니다, 아직. 근데 본인은 복음을 누린다. 목사님, 나 복음 요즘 너무 누려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물어보면, 그러면 저 인간은요? 그래도 아직 저 인간은 안 됩니다. 복음을 뭘 누리는 건지 참 다시 질문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 누린다면서 저 인간은 안 된대. 여러분 정말 왜 그럴까요? 근데 기준 자체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복음만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기준되도록 우리가 교육해야 됩니다. 양육해야 됩니다. 고린도 에베소에 이 기준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뭐합니까? 거기다가 절하고 거기다가 축복받겠다고 빌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녀호랑 남녀 3시간씩 하루에 3,000번 외우면 역사 안 일나겠어요? 역사 일나지. 마술들, 신전, 주문, 모든 종교는 주문이 있잖아.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참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어떤 주문을 줬다. 그러면 그것도 주문에 또 묶이거든. 주문의 틀을 갖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봐요. 틀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적 호흡이 기도잖아요. 호흡의 틀을 갖고 호흡의 어떤 포지션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건 참된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호흡은 어떻게 됩니까? 길게도 하고 짧게도 하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흡이 길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 병원 가면 뭐부터 합니까? 인공호흡부터. 뭐부터 갚아요? 숨부터 갚으잖아. 호흡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내 뒷다리를 계속 꺼내 묶어가지고 끌려다니는 깨구리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끊었습니까? 그리스도가 끊어내셨어요. 참 자유를 어디서요?
복음의 기준 안에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보세요. 왜 우상에 절하게 할까요? 사단은 경배의 대상을 바꿔가지고 뭘 가로챕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요놈이 싹 가로챕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올바른 예배,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진짜 응답이 뭘까요? 오늘 제가 교회 카톡에 올렸잖아요. 진짜 축복은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게 진짜 축복이요. 다른 게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건, 이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은 가장 큰 축복을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안 믿어져요. 이게 렘넌트를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 자리로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도록, 그들의 기준이 바뀔 수 있도록. 그럼 기준이 지금 놓쳐진 거거든. 그 기준을 복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는 여러분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이거 가지고 예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 보좌의 축복이 실제로 지금 내 영혼에, 내가 가야 될 현장에, 내일 내가 가야 될 현장에 임한다니까요. 실제로. 그럼 이게 어디까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비밀로 전 세계에 연결되는 겁니다. 그게 뭐 하고요? 반드시 내 업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렘넌트 메시지가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는데 왜 그랬다고요? 그건 서밋의 길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의 저주 재앙, 이거는요 생각이 전환되면요 여기는 완전히 재앙지대가 아니고 황금어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떨 때 바뀔까요? 우리의 동기가 바르게 될 때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봅니다. 여러분, 재앙지대는 다르게 얘기하면 절대 응답의 현장입니다. 재앙지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에게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받을 축복의 기회구나. 어떤 동기 가져야 될까요? 올바른 하나님의 동기. 교회 부흥, 어떤 게 부흥입니까? 경제 축복, 어떤 게 축복입니까? 후대들의 축복, 성공, 어떤 게 성공입니까? 영혼이, 한 영혼이, 우리 뒷다리에 끈묶여 있는 그 한 영혼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는 것, 그게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있는 아직 예배의 축복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분 직장에 있는 그 동료들, 그 선배들, 후배들을 볼 때 그들이 긍휼히 보여야 되고 애통해 보이는 것.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네 눈물을 내가 알다. 이 디모데의 눈물은 뭐 슬퍼서 온 겁니까? 아닙니다. 전도자의 한의 눈물인 거예요.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네 눈물을 안다. 여러분, 여러분이 현장에 대한, 여러분 가정 가문에, 그러고 보면요, 여러분 구원해야 될 여러분 가정 가문에 수많은 영혼이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진짜 눈물입니다. 우리 가정 가문에. 그게 지금 나에게 와서 우리 후대에게까지 전달되고 있잖아요. 이 가정 가문의 저주가 발견되고, 이게 뭘로 꺾입니까? 다른 걸로는 안 꺾여요. 이게 오래된 거라니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보니까 견고한 진이 돼야 돼. 산성이 돼야 돼. 아예 성이 돼 있다니까, 내 안에. 이게 뭘로 꺾입니까? 다른 걸로 안 됩니다. 삶 집중할 때 이게 꺾이는 겁니다. 아침에, 정말 낮에, 저녁에. 그러면 오늘도 예배 드리고 점심 드시면서 뭐 해야 될까요? 사람 말 많이 하지 말고 오늘 주일 말씀 가지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5분만 내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그래야 정말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축복받습니다. 나는 죽고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사시는. 그러면 모든 것은 뭐가요? 절대 응답으로. 정말입니다. 그래야 나, 교회, 가정, 가문, 현장,
여기에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여러분이 뭘로 살립니까? 복음의 기준으로 황금어장으로 바꾸게 된다니까. 왜 이런 가정, 왜 이런 교회 아니에요. 최고의 가정, 최고의 현장, 최고의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 연성교회가 최고의 현장인 겁니다. 최고의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의 그 불신 시대 가정, 그게 최고의 가문입니다. 살려라고. 여러분, 어두움이 강할수록 빛의 능력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진짜 재앙지대를 살리는 영적 파수꾼으로 승리하는 원성교회 모든 지체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재앙지대 살릴 파수꾼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가정 가문에 오래된 무속, 점술, 우상의 이 영적 문제가 하나님 빛 앞에 드러나고 빛의 능력으로 꺾여지며 이제 정말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빛의 망대가 세워지는 시작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하나님 앞에 삶 집중으로 이 축복이 시작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말씀으로 집중하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성교회가 세 가지 뜰을 준비하고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 모델적인 시작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